그렇다면 이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 설교를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도 좀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은사 부분이 되게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해서 커버를 못할 거는 아닌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목소리도 좋지, 제주처도 좋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게 단어도 잘 구상하지.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설교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설교가 뭐 좋고 뭐 어떻게 해도 지금 내가 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수준, 교인들이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지금 있느냐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가족들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전체가 다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저희 부친이 지금 상당히 고령이신데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뭐 저도 목사니까 이제 예배를 뭐 이렇게 주말에 저희가 사정상 주말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고 우리 제 부친도 담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자유롭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마침 그 가까운 주변에 보면서 교회가 있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뭐 한 가족이 한 10명 이렇게 시골 교회에 우르르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면은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탁월해요. 어떤 경우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위에 앉아 계신 적어도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얼마 안 되는 이 성도들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막 히브리 헬라어도 쓰시고, 막 어려운, 예를 들어서 무슨 개념도 쓰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나? 아니, 저 설교는 강남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저희 부친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그 원목으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씩 저를 초대합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가서 하는 설교는요. 그러면 이제 거기 요양병원에 그러니까 살벌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양병원이니까. 그리고 보호자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하는 설교는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아주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교. 그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이해, 대상이 지금 이 설교를 좀 알아듣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대상들이 영적인 어떤 필요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다 목회자들의 책임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책임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한국 교회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횟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가정에서 그냥 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만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일 예배 있죠.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있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몇 번입니까? 이것만 해도 10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저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나 또 학생부나 이런 것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를 주일 낮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묵상하면서 하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기는 버거워요. 제대로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한 30분, 40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예화를 짧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이제 기준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거 뭐냐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굳이 설교를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날 읽어야 될 본문들을 앞에다 놓고 본인들이 읽고 기도하고 시간도 우리가 새벽 5시나 5시 반에 모여서 예배 끝나고가 아니라 자유스럽게 와서 설교를 자기들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묵상이 어렵다든지 본문이 그러면은 뭐 그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교를 횟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퀄리티는 떨어지는 것이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설교를 이제 처음 접하는 곳이 어디냐면 신대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쩌면은 저희 동료 교수 저기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좀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도 똑같이 배웠으니까. 예. 근데 신학교 설교를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설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첫 번째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대부분은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회를 합니다. 주회를 하고 그게 뜻을 생각하고 해서 가르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라는 형식에다가 내용을 붙여서 그렇게 보통 뭐 설교 실습을 한 2번 정도 합니다. 3년 중에 한 2학기 정도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하는 거는 1번 정도겠죠. 그러니까 설교 실습을 한 2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우리 졸업생이나 재학생 개척한 교회를 탐방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의 경우에 처음 가면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2번째 가면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요청하시면.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신대원에서 배운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문 주회를 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 원전을 많이 읽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의 경우에 글쎄요, 신대원에서 졸업해가지고 원전을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주회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 저는 우리나라에 1%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해 설교의 뭐 7단계 이런 이제 책들이 기본적인 텍스트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설교를 조금 더 쉽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문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쉽게 5분 설교, 10분 설교, 15분 설교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패턴들을 맞추어가면서 좀 갈 필요가 있다. 예. 이제 그런 사실은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제가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직접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한 6, 7년 전부터 제가 매 학기 끝날 때마다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쉬운 설교 세미나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한 15분 안에서 그 설교를 해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많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설교하잖아요. 그 이제 각 부서 맡아서 설교하기도 하고 부교육자 되면 또 대예배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저녁 예배 설교도 하고 3일 예배 설교도 하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요. 이 부교육자들의 설교나 이 그 목회에 대해서 코칭을 전혀 안 해줍니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 한국 교회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는 안 하는데 뭐는 합니까? 회의는 합니다. 회의 막 길면 2시간, 3시간씩 하죠. 회의하면 뭐 합니까? 깨지는 거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첫 번째, 설교, 목회 철학이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배우고 말씀을 배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목회가 우리가 동역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다 괜찮은데 아니 왜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라고 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하고 목사님이 뒤에서 앉으셔서 보시고 코칭도 해주시고 이게 후배 양성 아니겠어요? 이게 후배 양성만이겠습니까?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아니 부교육자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이제 제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간 나라가 이제 캐나다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제가 다녔던 제가 아주 시골에 있는 정말 한국 그 학생이 없는 그 학교를 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 4, 5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저 가정을 포함해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교회를 나오는데 대부분은 거기 이제 그 취업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근데
한인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본인의 설교를 이분들이 못 알아들으니 그게 끝나고 이분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를 한인 패스트로 임명을 하셔서 제가 그 사역을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학교 다니니까 학교 가기 전에 새벽 모임을 했어요. 누구하고 하냐면은 마침 그때에 칼빈 신학대학교에서 인턴이 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아침에 큐티도 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매주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인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목회적 코칭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한국에서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실제로 참여해서 그 당시엔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광경을 마음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나누어지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곧 이제 은퇴가 할 그런 이제 나이가 됐는데 제가 은퇴해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 사역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설교와 소그룹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여야 됩니다. 설교의 기능과 소그룹의 기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에요. 선포하죠. 그러나 설교에는 지정의가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지정의가.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내가 그 안에 결심하고 이런 지정의의 요소들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 설교는요, 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에 많이 차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 결단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낍니까? 우리가 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분들 오시면 그분들의 설교가 막 아주 다이나믹하고 막 감동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런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누가 통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원어로 그냥 들어서 이해를 해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설교가 지나치게 정과 의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용 중심의 설교라는 거죠.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설교는 뭐냐, 원리 중심의 설교예요. 상당히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밸런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요,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는 막 이렇게 자극적이게 막 이렇게 고추장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위를 긁는, 그러면 시원하다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되게 밋밋해요. 네. 이게 일반적인 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예요. 그래도 상당히 우리나라 정도로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은 상당히 한국 사람한테 잘 맞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아주 그 학생 때 매주 그분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크리스탈 처치에서 하셨던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으면서도 참 감동스럽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설교가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막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 요소가 잘 따라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한국적 이제 상황인 거죠.